당신은 주님이 주신 하늘에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고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길게 한번 해보시죠. 선물이고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갑자기 어려운 문제를 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자, 오늘은 영광양 13번째 시간, 안식일의 주인을 찾아라 라는 조금 재미있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요, 무슨 그림인지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 사람을 찾는 겁니다. 저 옷에 저 옷을 입고 있고 모자를 쓰고 있고 안경을, 저희 아들 같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을 낀 사람을 어디쯤 있을까요? 벌써 찾으신 계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노안이 벌써 오셨기 때문에 조금 확대해 봤습니다. 어디쯤에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잘 안 보여요. 저도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쉬운 걸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쯤 있을까요? 우리 저기저기 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스포츠 신문에서 숨은 그림 찾기 좀 열심히 하셨던 분들, 보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림은 이제 넘겨주셔도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이것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윌리를 찾아라 라는 숨은 그림 찾기 책에 있는 그림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그림을 보아서 알겠지만, 이렇게 난해한 그림 속에서 이 빨강 줄무늬 모자를 쓰고 동그란 또 검은색 안경을 낀 사람을 찾는 그런 게임입니다. 몇 분 안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몇 분 안에 이 사람을 찾으면 IQ가 몇, 이런 식으로도 평가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비슷하고 다른 것들이 많은데 대부분 한 번에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윌리를 찾아라를 생각하면서 인터넷에 있는 여러 자료들을 쭉 몇 개, 화질 좋은 걸 찾았는데 그 중에 2개를 찾은 건데 한 번에 못 찾았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저도 못 찾았고요. 두 번째 그림도 한참 지나서야, 한 명씩 다 훑은 다음에 절반쯤 가서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게임의 목적은 뭐냐면 윌리라는 주인공을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그림에 제목이 없다면 여러분들 방금 보았던 이 그림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냥 아이들이 그린 것 같은 난해한 그림, 사람이 많은 그림, 두 번째 본 그림처럼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기차 위에 올라간 사람, 과거 이 기차 매연에 쌓인 사람, 또 이 기차역을 건너는 사람, 기차를 타려는 사람, 내리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담아놓는 그냥 그저 그런 그림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찾아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적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시간이 걸려도 찾게 되죠. 그리고 찾았을 때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찾기 위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진짜 목적인지 그것을 잘 모른 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삶을 이끌어가는 진짜 목적인지를 잘 모른 채 여러분들, 이것이 진짜 내 삶의 목표인가 목적인가,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의 목적도 비단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회사 생활을 하는 남편들의 목적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며 우리 아이들을 또 교육하는 엄마들의 이 목적도 조금은 독특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그저 그냥 답습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느샌가 우리 성도들도 답습하는 그러한 형태의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미국의 새들백 교회의 닉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굉장히 한 20여 년 전에 히트를 친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서문에 보면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당신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계획하셨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책은 깨닫도록 해준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은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인 나는 왜 이 땅 위에 존재하는가 라는 이 질문을 우리 성도들이 매일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답을 이렇게 또 말해줍니다. 삶의 목적이란 우리 개인의 성취감, 마음의 평안과 행복감 이상의 것이며 가족과 직업,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꿈과 야망보다 훨씬 큰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니고렌 목사님은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찾으셨습니까? 혹시 목적 없이 지금까지 걸어온 분이 계신다면 오늘 그 삶의 분명한 목적을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해답은 분명하죠.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걷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이삭을 자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단순히 길을 가다가 길을 내기 위해 가는 제자들이 이삭을 잘랐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밀밭 사이를 지날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가르친 말씀대로 생활하는가를 엿보고 시비를 일으킬 이 기회를 늘 틈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3장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을 계기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까지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아야 될 단어는 바로 안식일이라는 단어예요.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몇째 날에 주셨습니까? 일곱째 날. 우리 충진교회 신앙의 성도들의 신앙 지식은 너무나 탁월해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잘 맞춥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의 모든 만물과 사람까지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즉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은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음 날 7일째 되는 날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사람도 함께 안식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것이에요. 더불어서 사람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여라라는 것을 이 모델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이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율법을 위해 태어나고 만들어진 사람과도 같아요. 이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떤 문제였는가? 자신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새벽에도 이 본문에 바리새인이 등장을 했는데요. 바리새인은 주전 130년경에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가문이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대제사장에 임명되어서는 안 될 만한 가문의 사람이 임명되자 그것을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약간 평신도 운동과 같이 일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파리사이, 원래 원어로 발음을 하면 파리사이라고 하는데요, 바리새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의미는 무엇입니까?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분리되고 구별된 삶을 내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를 이름에서부터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너무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의리를 추구하는데 율법의 외적인 준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점으론 지금 밀밭을 지나가는 일, 그리고 가지를 치는 일, 그것을 잘라 먹는 일은 율법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저는 아직 이스라엘을 가보진 않았지만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목사님들의 말씀을 가끔 들어보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유대인들의 애씀이 심각할 정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안식일에 이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몇십 년 전에 갔을 때는 이 엘리베이터를 그냥 누르고 몇 층 되지도 않는 곳이지만 3, 4층밖에 안 되는 곳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그걸 누르고 했는데 한 10년 후에 다시 가보니까 갑자기 4층에서 내려오는데 3층에 서고 3층에 아무도 없는데 서더랍니다. 누군가 누르고 갔겠거니 했는데 다시 2층에서 또 서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1층에 자연스럽게 내렸더니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율법, 이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주일, 안식일에는 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세팅을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모든 층마다 다 서게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밥도 미리 전날 다 준비를 합니다. 집안에서 가스불을 켜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그 행동으로 밥을 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가스불도 안 켭니다. 또 안식일에 회당 가는 거리가 800m 이상이 되면 안 돼요. 800m 이상을 걸으면 율법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여자들은 거울을 들여다볼 수 없다라는 이 율법 조항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거울을 바라보다가 흰머리가 하나 보여서 뽑으면 그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어릴 적 시골 교회에 다니던 이 시골에서 있던 교회가 그 당시, 지금은 한 120년 정도가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한 90년이 넘은 교회였어요. 그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였는데 이곳에서도 멀지가 않습니다. 그 교회를 다닐 때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을 배웠던 것 같아요. 주일을 빼먹는 것은 물론이고 버스를 타는 것, 또 논 하나 건너면 있는 이 과거에는 전방이라고 했죠. 이 전방 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두려운 것이었어요. 10살쯤 저의 유일한 낙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3km가 넘는 학교를 아침에는 버스를 타고 가지만 올 때는 일찍 끝나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걸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때 버스비가 50원이었습니다. 그 50원이 저의 유일한 용돈이었어요. 한 번은 2번을 걸어왔습니다. 용돈이 100원으로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욕망이 있었냐면 그것을 한 번 걸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50원으로 일주일에 한 번 건너편 마을에 있는 우리 김은경 집사님 사는 동네였는데요, 이 김은경 집사님 사는 동네에 있는 그 전방에서 포도대장이라는 50원짜리 아이스크림 사 먹는 게 저에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행복이었어요. 토요일 날 먹는 것보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토요일 날 사 먹는 것보다 주일 날 사 먹는 게 얼마나 더 맛있는지. 그런데 더 큰 유혹이 생겼습니다. 포도대장은 포도 맛이죠. 그런데 그 포도대장을 능가하는 아이스크림 나왔어요. 뭐냐면 폴라포였어요. 100원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걸 먹고 싶을 때는 어떻습니까? 2번을 걸어오는 거예요. 10살 아이에게, 11살 아이에게 그 3km가 넘는 심리가 되는 그 거리를, 논을 건너고 밭을 건너고 이런 거리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욕망이 매 주일마다 샘솟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른들 예배 드릴 때 몰래 가서 먹고 왔는데 들키는 겁니다. 왜 들켰을까요?
혓바닥이 파래져 가지고 있으니까 안 들킬래 안 들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처음 사 먹을 땐 혹시 이거 사 먹으면 죽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율법에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이라는 이 주일이라는 무게가 굉장히 많이 가벼워졌죠. 때로는 이것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6장 1절, 누가복음 6장 1절에 보면 이 이삭을 먹는데 어떻게 먹었냐? 손을 비비어 먹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손을 비비는 행동 자체, 가스불을 켜지도 못하는 이 유대 사람들에게 손을 비비어 먹는 행위는 굉장히 큰 문제 중에 문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실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요, 시장할 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가 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 자체는 결코 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안식일이라는 그 문제 속에서 문제를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조금 더 상세히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율법에 제기된 거리 이상을 움직이며 더불어 이삭까지 잘라 비벼서 먹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바리새인들의 눈에 띄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규칙을 만들고 스스로 그 규칙에 매여버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에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공로가 교묘하게 개입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25절 6절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2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이 도망을 칠 때였습니다. 그를 돕던 이 근위대와 함께 이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놉이라는 곳에 갑니다. 이 놉에서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주는 이 떡으로 그들의 줄임배를 간신히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떡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 떡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었냐? 개떡이 아니에요. 찹쌀떡이 아닙니다. 진설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은 각 지파의 이 개수처럼 12개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촛대 이 위에 올려 하나님의 이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진열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누구만 먹을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약간 이 찹쌀떡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배고픈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걸 보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다윗은 그것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제사장의 것이기 때문에 안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무엇이었냐면요, 죽기 아니면 살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때에 제사장이 그 진설병을 그들에게 주어서 허기를 달래는 모습.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것을 먹는 자들,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함부로 먹는 자들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죽지 않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준 제사장도 구약의 규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에 다윗의 일행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흠이 많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왜 그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위선적인 삶이 아닌 진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닌 계명을 지키는 문제에서 우리의 신앙이 가로막힌다면 그것은 믿음의 의미가 조금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율법을 지켰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였죠.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없고 행사로 치부해버린다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갔다 왔으니까 나는 됐어. 그냥 교회 다녀왔으니까, 교회 찍고 왔으니까, 이런 개념으로 주일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드린다라는 것은요, 죽은 예배를 드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예물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바로 워십,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우리의 믿음이 형식에 얽매이게 되면 우리는 율법주의자, 바로 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본문이죠. 자비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사랑이에요. 인애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비와 사랑이 없는 예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상황은 법이 사랑을 삼켜버리고 이 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삼켜버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이 법 조항, 율법 조항,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사람을 억압하는 형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결국 아무런 사랑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안식일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 믿음의 본질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오랫동안 지켜온 율법의 전통에 의해서 누군가를 쉽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안 했어? 저것도 안 했어? 일주일에 새벽기도 몇 번 나왔어? 주일날 왜 늦었어?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칙, 율법,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 굉장히 잘하는 모습일까요? 나라는 이 사람을 세워갈 때 여러분들 이 삶의 유연함을 잘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격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죠. 저는 유연하게, 그런데 때로는 뭐 밀릴 때도 있고 때로는 앞서갈 때도 있지만 이 목회자가 되면서 이 삶의 유연성을 잘 살아가고자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가능하면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텐션이라고 하죠. 잘 적용하지 못합니다. 지금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일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일은 해내지만 결국에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안식일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 믿음의 본질, 진짜 믿음의 본질, 이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날일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죠. 27절 말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냥 읽었을 때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을 위해서 있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문장을 잘 봐야 돼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합니다. 안식의 개념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안식일이라는 이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후부터 바뀌었어요.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지킵니까?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지키죠. 왜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모든 율법의 주체이시자 주관자이시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언제였냐? 금요일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금토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사흘째 되는 날, 일요일, 현대의 이 날짜 개념으로 일요일 되는 날을 우리는 로디스데이, 주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의 개념이 이동한 것이죠. 여러분, 그 주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내 삶을 주님께로 돌리라라는 것이에요. 그날 하루만큼은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을 중지하라는 것이에요. 소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를 위한 날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어의 안식에 해당하는 단어를 영어로 바꾸니까 뭐라고, 어떤 단어로 설명이 되면 stop이라는 단어, 멈추라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무엇을 멈춰야 되는가? 무엇을 멈춰야 되는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동적으로 좌충우돌하면서 생존해 보려는 시도를 멈추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보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 자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순간 우리는 고립되고 고아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하루라도 그런 삶을 중단해 보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며칠이 있습니까? 6일이 있잖아요. 요즘은 조금 더 달라졌죠. 5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하루라는 시간이 더 남아요. 저녁이라는 시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3교대 하시는 분들 바쁘고 힘들죠. 그런데 3교대 하신 분들에게도 시간과 여유가 있어요. 형식적인 스탑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일하고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에 누구를 의존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현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죄악들 속에서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때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주일을 쉽게 생각하냐면요, 단적인 예 하나만 드리면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결혼식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 진짜 친한 친구의 아들이 결혼식을 해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주일날 꼭 12시입니다. 주일 예배하고 겹칩니다. 예, 군산도 아니고 익산입니다. 30분 전에 출발해야 돼요. 예배 시간하고 딱 걸려요.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별히 교사들, 제가 10년 전에 오늘 이 서울 제가 전번째 사역하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가시다가 또 방문을 해주셨는데, 그 교회에서 있을 때 청년들에게 말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 친구가 결혼식이 있어서 대전에 내려가야 되는데요. 주일날 다음 주에 저 못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걸 친구가 알고 있냐, 알고 있지 않냐? 그랬더니 알고 있대요. 그럼 결단해라. 미리 축하를 해주고 주일은 당신에게 맡겨진 어린 양의 무리를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다.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질문들을 하죠. 여러분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주일에 가게 열면 안 되나요?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 가운데 하나예요. 목사가 닫으라고 하면 또 상처받고요, 열라고 하면 저 믿음 없는 목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가게 문을 닫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닫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 그것이 믿음 생활을 못할 만큼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주일에 가게 문을 열어야만 살 수 있어요 라고 내 신앙의 중심이 세상을 향해 넘어가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실 때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 그것이 믿음 생활을 못할 만큼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가게를 열 수 있어요. 열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내 믿음이 흔들려 버린다라고 하면 여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열 수 있는데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 어렵지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주인을 찾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서 내 중심으로 살았다면 진짜 주인인 예수님과의 진정한 이 동행을 하는 시간 하루만큼은 내가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내려놓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님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임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정상 궤도에서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주일은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의존하지 않고도 내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런 신앙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신앙이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우리 강선장 장로님 이 과거의 이야기를 좀 들을 수가 있었어요. 아버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나 적절한 이 말씀이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장로님이 아니라 아버님 강장로님, 그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강장로님은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당시 일하는 머슴을 둘 정도로 큰 부자셨어요. 머슴들에게 돈도 많이 주지만 일도 많이 시켜서 힘들다 하지만 먹을 것도 많이 주고 돈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떠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주일은 쉽니다. 예. 머슴살이 하는 사람들에게 쉬는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주일날, 일요일에도 일을 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강장로님께서는 철칙이 분명하게 있으셨어요.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다. 내가 예배하지만 너희들도 믿음을 가지면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머슴 사는 분들은 그날을 어떻게 활용을 했냐라고 하면 자기 농사 짓는데 하루를 할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강장로님의 신앙의 철칙,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날이니 머슴들도 다 쉬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그런데 단순히 그냥 쉬는 것을 목적으로 가졌다면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매 주일마다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찾으셨습니까? 이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찾으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식일은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에요. 동행하기 위해서 나만을 위한 삶을 내려놓는 날, 그리고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멈출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죠. 바쁘고 빠른 현대의 삶에서 여러분들 주일만 좀 멈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멈추는 것이 단지 바쁜 내 삶 속에서 나를 위해 잠을 자고 여행을 가고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라면 이미 우리에게 다른 시간들이 많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주일이라는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보이는데 왜 우리가 그곳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을까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행동해야 되는데 자꾸 내 의지, 내 소견이 옳은 대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결코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사는 기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이날을 포기하면 우리 삶은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삶의 뿌리부터 썩어버린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여러분 이곳에 화분들이 있지만 지금 물기가 있을 때는 잘 성장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썩기 시작하면 어느 한순간 꽃이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꽃을 피우고 계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완전히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그것은, 그 신앙은 다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요 진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뿌리까지 완전히 썩어버렸다는 거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허울만 가득한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해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진짜 그 목표를 향해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만 내 삶이 밀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밀리고 분별력이 사라져버리면서 세상의 것이 내 마음 안에 더 크게 자리 잡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몇 프로 모시면 잘 모신 것일까요? 우리 생각할 때 51%면 절반 넘었으니까 됐지 뭐.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51%를 믿는 삶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믿음 없다 칭함받을 수밖에 없어요. 99.9%도 아니에요. 온전한 100%의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모시면은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진짜 안식일의 주인 그분을 찾으면은요, 여러분 처음에 보았던 이 윌리라는 사람을 오랜 시간 걸려서 찾으면 어떨까요? 기쁘죠. 행복하죠. 그런데 내 삶의 보석 같은 걸 찾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진짜 기쁘죠. 남편들이 꼬깃꼬깃 숨겨놓았던 그 비자금을 가끔 꺼냈을 때 그 행복함, 말할 수 없이 기쁘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기쁘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찾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니고레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당신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계획하셨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도와준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여러분 안식일이 진짜 안식일이 되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일까요? 주님을 만나는 날이지만 나의 형상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형상이 제대로 오늘 화장 잘 먹었는지 보니까 어제도 이번 주 봄에 봄바람이 불어오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 파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강승리 권사님도 예쁘게, 임양림 집사님도 오늘 하고 오셨네. 네, 우리 김 집사님도 하고 계시고. 여러분 외형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삶이 달라지는 그 순간순간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짜 주인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중심임을 깨닫고 그 주님만으로 형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고 의지하며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의 삶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살아내는 귀한 열매 맺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